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이 성금요일 이 밤 말씀의 제목은 찢어진 휘장, 열리는 하늘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가 되었습니다. 제6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해가 쨍쨍할 시간이죠. 그런데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온 세상에 죄와 고통과 죽음이 가득함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기가 막힌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 오후 3시경이 될 때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의 예언의 말씀을 마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듯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죄인들 대신에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죄악된 인생들을 의로우신 예수님과 맞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고난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3장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의 모든 인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원어는 기록하고 있지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저 하늘을 찌르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27장 50절로 가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외치신 후에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 성전의 지성소 앞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뜻은 구원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 구원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엔 성소의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 자리, 법궤가 있는 바로 그 자리, 지성소의 정중앙을 향하여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한 가운데로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란 뜻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곳으로, 예수님의 몸과 휘장이 찢어진 한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휘장이 찢어질 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한 가운데가 찢어져 열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하반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바위가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립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여기 27장 51절에 보시면 땅이 진동한 후에 바위가 터졌습니다.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여기 바위가 터졌다, 갈라졌다는 이 말씀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에스키스테라고 하는 원어의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위가 터지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홍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아픈 홍해가 입을 쫙 벌리고 삼킬 듯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진퇴의 양난입니다. 어디도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건 무엇을 가리킬까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2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은 저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견고하게 오랜 세월에 걸쳐 세워졌던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아무도 상상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의 군대가 밀고 들어와 디토 장군과 막강한 로마 군대에 의하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무너질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듯 예수님의 몸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도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그림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들, 헤롯의 성전이 무너진 모든 사건들, 결국에는 한 사건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 한가운데로 구원의 길이 뻥 뚫리는 사건,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상반절에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라고 써 있었죠. 무덤들이 열리며, 부활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무덤들이 열린다는 이 말씀과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네오크데라고 하는 원어상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 무덤이 열린 순간 하늘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는 부활의 역사. 그 다음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앉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늘에 앉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6절은 아주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십니다.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정확히는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앉아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직 이 코로나와 이 고난 많은 이 땅에 좀 더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앉아 예배하는 것도 실은 천상 예배를 미리 예행 연습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린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씀은 신약에 3번 딱 등장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최초의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선포한 것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 순교의 순간 그는 눈을 열어 하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던 것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서 계시다는 뜻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침대 위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비록 지금 죽지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천국에 입성하는구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3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열린 하늘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스데반, 예수님, 이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종들은 열린 하늘 그곳을 향하여 입성했던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예수님, 그때 하늘이 열렸고 첫 번째 선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늘이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3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신약에서 3번 말씀하시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어느 때인가 저를 부르실 때 이제 너의 모든 사명은 다 끝났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날이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말이지요. 그때 우리들은 열린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상상치 못할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먼저 천국에 갔던 영혼과 하나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찢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늘이 우리 인생 속에 열린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제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소제의 예물로 드리는 제물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죠. 예물이죠. 왜 그럴까요? 고운 가루는 바위가 또는 돌이 파손지고 깨지고 파손져서 고운 가루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깨어진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제물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깨지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자아의 껍질이 벗겨지고 생명의 알맹이가 나타납니다. 껍질은 썩어야 합니다. 껍질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알갱이가, 생명의 알맹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즉 마음이 깨어진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즉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갖고 있고 마음이 깨어질 일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요, 삶의 고난으로 나의 죄악을 아파하며 애통해하고 마음이 깨어진 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울며 애통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며 어루만지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랑 함께 계시다고요?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의 죄, 나의 고통, 나의 모든 절망,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통회하며 겸비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깨어져서 가루가 된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애통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이 애통함은 나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배 때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학살합니다. 그 무자비한 악행이 저질러지는 그 땅을 바라보면 아프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무차별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프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애통함이에요. 이 땅의 죄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땅의 죄로 인해 온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쌓여 있음을 볼 때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지시로 무시로 때때로 모든 순간마다 그를,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할 수 없지 않는가? 이 땅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깨어진 마음을 토하라. 애통하는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마음이 깨어져 계신 분이 많이 계시죠? 저도 요즘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고난을 볼 때마다, 이 땅의 영혼들의 고난을 볼 때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저녁에 뉴스를 잠시 볼 때마다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꽉 차 있음을 볼 때마다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항상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모순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 기뻐할 수 있죠? 주님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동시에 항상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예수 믿은 지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내가 직분을 받은 지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 이 모양 이 꼴인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 이 땅에 가득한 죄와 허물을 보고 그로 인한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또 애통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애통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만 동시에 나와 이 땅의 죄와 슬픔을 바라보며 애통하라. 웃으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눈물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 삶의 모든 형통의 순간에도 우리들은 이 땅의 죄와 고통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라. 그러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도 애통하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우리 권사님의 낭송해 주신 그 시처럼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눈물이 흐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셨는데 코로나가 교회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어떤 전쟁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하면 질그릇처럼 깨어진 그 틈으로 하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곧바로 나아가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은 자유통행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히 얻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여 슬퍼하지 마시오. 어둡던 저 하늘 다시 열릴 것이요. 이 시인은
어두운 세상을 보고 낙심했지만 눈을 들어 열린 하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한없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셨고 휘장도 찢어져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비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찢어지심으로 하늘이 활짝 열렸음을 믿고 이제 우리도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광야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찢어진 휘장, 그러나 열린 하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매일 애통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깨어진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안아주시며 이 모든 광야 인생을 친히 업고 걷더니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